히브리서 7장 시작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인데요. 우선 4절까지만 같이 읽고 나누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예수천당 불신지옥 어서 많이 들어봤죠? 지하철이나 역전 앞에 가면 그죠? 앞뒤로 이렇게 프랜카드 붙이고 뭐 장소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마이크도 잡고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자의 모습이죠. 제가 그런 거를 얼마 전까지 들었을 때 참 무식하다. 뭐 저렇게 시시하게 이렇게 전도를 하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오하고 깊은데 저렇게 단순하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나 이렇게 내가 좀 지식 좀 있다고 굉장히 교만을 떨었었습니다. 이제 와서 눈 떠보니까 이것처럼 귀한 말도 없더라 이런 말이에요. 성경의 핵심이에요. 에키스. 예수천당 불신지옥.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고 무대포처럼 들리는 말이지만은 이게 바로 생명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심령이 그걸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잃어버린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것이죠. 이 말이 바로 십자가의 도고 깨닫고 보니까 좁고 협착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진리 중에 진리였다. 제가 이제 그렇게 지금은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말이 누가 이 세상의 지혜자냐? 누가 선비냐? 누가 변사냐? 한번 나와봐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어서 다 망해버리게 만들었다. 그렇게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학문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전도하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그리고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전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거든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적, 이런 것들을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또 지식을 추구하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니까 누가 그거를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결국 누구 얘기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곧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도다. 그러면서 내가 곧 그다. 내가 곧 그다.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 2장부터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니까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죄 가운데서 죽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뱉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지킴을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은혜로 둘러싸여 있는 존재. 내 지식, 내 행위, 내 자랑이 있는 한 은혜는 소멸되거나 은혜가 찌그러집니다. 아주 위험하죠. 내 지식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도 은혜고 우리 끝도 은혜예요. 히브리서가 바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그림자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돼서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가 그래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율법의 완성자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나중에는 공부하겠지만 10장에는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바로 율법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봤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써있죠. 멜기세덱은 높은 자였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언제 태어났고 부모가 누구고 뭐 그런 말이 없어요. 여기 나와 있지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아비도 있고 어미도 있고 그죠? 시작도 있고 끝도 있었죠.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는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히브리서는 그거를 지금 증명해 가고 있어요. 수학처럼. 그래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처럼 아브라함과 그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렇게 이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4장에 잠깐 나왔던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라졌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오신 분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그림자고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연히 온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또 구원자로서. 오늘 주제가 이제 11조인데 11조를 뭐 유튜브에 많이 보면 한이 많은 그 동영상이 나와 있어요. 혼란스럽죠. 11조가 도대체 뭐길래 11조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참 이슈가 돼가지고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11조가 과연 물질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깨닫는 게. 아브라함의 11조가 이제 11조 맨 처음에 나온 거니까 11조의 원조죠. 거기 보면 어떻게 해서 11조를 드리게 됐냐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제 전쟁이 벌어지죠. 이 전쟁은 동네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막 피차 두 편으로 나눠져가지고 싸우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은 당시 세계대전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라오멜 연합군 4개 나라가 연합하고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모리 이렇게 해가지고 아모리 왕 이렇게 해가지고 뭐 5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두 편으로 나눠서 뭐 이렇게 치고받고 싸웠어요. 목숨을 걸고 싸운 것이죠. 근데 소돔 성에 살던 롯이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소돔 왕 편이 패배한 거예요, 전쟁에서.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랴부랴 막 쫓아간 것이죠.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이기려고 간 게 아니에요. 아니, 그 커다란 4개 연합군 그 군사들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집에서 일꾼들 데리고 갔는데 이기려고 생각했겠어요? 그냥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으니까.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아들 것 같았어요. 자, 큰형
하란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르에서 죽었거든요. 죽어가지고 그 낳은 아들인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들도 아직 없었고 그러니까 아들처럼 했는데 또 아들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큰형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나이 차가 얼마 안 나요. 예? 그러니까 친구야. 친구처럼 지내면서 뭐 이 학렬로는 조카고 또 아들 같고 그러니까 막 진짜 너무 사랑했던 친구이면서 또 조카면서 아들격인 그러한 롯이 잡혀갔으니까 막 얼떨결에 이제 집에 있는 일꾼들 목동이죠 목동 응? 양떼를 키우던 목동들이니까 응? 그걸 데리고 쫓아갔어요. 뭐 롯을 찾아오겠다는 보장도 없이 쫓아갔다고. 응?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완승을 했어요. 완승. 아까 이거 이제 1절에 7장 1절에 보면요.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니 그냥 가서 그냥 그 걔네들이 술 먹었을 때 예를 들어서 몰래 이렇게 신호해가지고 롯의 식구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구출해 갖고 올 수는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왕들을 쳐서 죽였대잖아요. 응?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적들의 많은 훈련으로 이렇게 완전군장한 수많은 네 나라의 군사들을 뚫고 또 그들이 가장 보호하고 있는 왕들을 죽이고 롯을 빼왔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죠? 그러나 이것이 실제 실현이 됐단 말이에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네? 군사도 아닌 일꾼들이 몽둥이 들고 따라갔는데 적들이 맥을 못 쳤어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죠. 이러한 유사한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어디서도 또 일어났냐면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전쟁이 일어났죠. 기드온이 300명 군사를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싸웠죠. 근데 처음부터 이상한 전쟁이야 이거는. 기드온이요 굉장히 거기 이제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6장 7장에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이제 사사로 인정될 때도 하나님이 이제 택해서 사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이렇게 용맹스러운 자가 아니고 굉장히 겁이 많아요. 의심도 많고. 하나님을 막 이리저리 막 시험을 해. 하도 의심이 많으니까. 근데 그런 쪼다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큰 용사여 이렇게 명령을 한다니까요. 너무 이상하죠, 그죠? 하나님의 큰 용사래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잘난 사람을 눈여겨보지 않고 이 세상에 못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못날 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큰 용사요. 너는 꼼짝 마.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너를 내려놓기만 하면 돼.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300명 용사 구하는 것도요. 끝이 마찬가지예요. 다. 기드온 대장이 비실대니까 밑에 군사들도 똑똑한 놈 붙이겠어요? 하나님이? 비실대는 사람들만 붙이겠죠. 그래서 야 군사들 우리 미디안 군대하고 싸울 거야. 다 와라 그랬는데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많으냐면 뭐 메뚜기 떼처럼 중다하다 이렇게 표현이 써 있어요. 그만큼 쫙 깔렸어 그냥. 그런데 그들과 싸우겠다고 이제 사람들이 12지파에서 왔는데 32,000명이 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님이 야 너무 많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그래서 야 두려워 떠는 사들은 가시오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어요. 이제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이제 그 물가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는데 두 가지로 이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잘 아시다시피 무릎을 꿇고 막 벌컥벌컥 들이키는 그런 무리가 있고 그게 9,700명이야. 그리고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홀짝홀짝 개처럼 핥는 사람이 300명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임꺽정 그러면 야 술 뭐 이렇게 막걸리 가져와 그러면 막 드럼으로 막 뻑뻑뻑 마시잖아요. 그 뭐예요? 호연지기, 남자다움, 근육질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한번 해보자. 예. 물론 영적인 비유는
어떤 목적이,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막 이렇게 물질이 이제 자기 목말라서 먹으니까 그걸 갖다가 거침없이 막 먹는 그런 어떤 욕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손으로 활짝활짝 먹는 사람들은 새님 같아. 남자지만 뭐 조심스럽고 겁도 많고. 근데 누가 자격이 됐냐면 300명이 추려진 거예요. 9,700명은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 전쟁을 합니다. 적군은 칼과 창과 활 이런 거로 무장한 정예부대예요. 근데 기드온은 정예부대가 아니라 바보 못난이 쪼다만 뭐 하는 거예요, 300명이. 근데 무기도 없어.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뭐예요?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빈 항아리. 빈 항아리 속에 횃불. 그래서 군호를 딱 넣으면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항아리를 깨라 이거예요. 그 전쟁을 했는데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딱 나오니까 적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어서 전리품을 다 수거해갖고 왔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항아리는 뭐죠? 우리 옛사람, 겉사람이 깨트려지면 우리 안에 있는 횃불 되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이잖아요. 시청각 교제잖아요. 아브라함의 승리가 바로 이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동을 데리고 추격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도망가고 왕들이 아브라함의 손에 이렇게 죽게 되는 이런 것들은 아마 이 318명의 쫓아오는 소리가 그들에게는 대군의 쫓아오는 소리로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혼비백산 안에서 도망가는 중에, 왕이 도망가는 중에 뭐 왕을 잡아서 죽일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승을 이루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천지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자, 이런 승리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에 뭐 잘생긴 게 있어요? 이거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횡재잖아요. 로또 그냥 하나 샀는데 우연히 500원 주고 샀는데 뭐 100억짜리 당첨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린 복 아니야 이게.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이런 복을 받게 됐죠? 저도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생각을 안 해봤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 근본은 바로 애당초 하나님의 자녀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붓는 거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정답. 이거 외에는 없어요. 사람도 자기 새끼 보면 사랑스러운데 그 사랑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어 사랑해요? 자기 뱃속에서 낳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커가면서 뭐 기어다니고 그것도 이쁘고 좀 이렇게 한 몇 개월, 8개월, 뭐 1년 돼가지고 걸으려고 아장아장 이렇게 하면은 그거 얼마나 이뻐요. 하는 짓, 손짓, 발짓, 또 말 좀 배우려고 하면 그것도 다, 야, 우리 애기 천재인가 봐.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해? 자기 애들은 다 천재야. 그게 왜 그래요? 사랑이 밖으로 묻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온종일 한시도 쉬지 않고 생각하시면서 기뻐서 콧노래를 부른대요. 안지나 서나 누구나 당신 생각, 자식 생각, 우리 생각. 기쁨, 그 사랑에 겨워서 우리를 잊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이사야서 49장 인용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했다. 우리의 존재감이 하나님 앞에서
성벽처럼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이사야서 49장에는 써 있어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는 게 대박이라니까요. 이게 구원이야, 이게 구원. 아직 안 믿어지시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때가 있어요, 다 때가.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아브라함아, 이 승리가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다. 이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깨닫죠. 아하, 어쩐지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거구나.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11조를 드렸듯이 나중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사단의 포로에서 십자가의 피로 구출해서 자유케 하시는 예표예요, 예표. 전쟁에 지면 종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전쟁 포로는 다 종들로 만들잖아요. 롯은 지금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를 구출해서 하나님께 드렸죠. 그럼 누구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자유케 되면 누구의 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11조 10분의 1 개념이 자기가 어떤 일에서 자기가 노력을 해서 투자를 해서 얻은 전체의 어떤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가서 전리품을 주워온 수고만 한 것이죠. 아니면 수고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옛날에도 갔지만 밤 같은 거 주스러 가잖아요, 가을에. 예? 그러면 밤 주술 때 내가 밤 농사 짓지도 않고 또 고구마 같은 거 캐러 갈 때 내가 고구마 농사 짓지 않는데 돈 조금 몇 푼 주고 밤 같은 거 줍잖아요. 그러면 밤 주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죠? 예? 되게 신기하잖아, 그게. 밤 껍질 막 까가면서 밤 줍고 고구마도 막 땅 캐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전리품을 수고해오는 것은 수고가 아니라 기쁨에 참여시킨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기쁨에, 전쟁의 기쁨에 아브라함이 열매를 수확하는 것에 대한 기쁨에 참여시킨 거예요. 그건 참 자상하신 하나님이죠. 아버지시죠, 아버지. 예. 그러니까 이 전리품을 가져온 그 기쁨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지만 이 전리품 자체가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뭐도 없어. 다 하나님 거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 신앙 고백으로 10분의 1을 대표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표시로서 11조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주워온 전리품인 전리품들은 나중에 사실 알고 보면 사람들의 영혼이에요. 영혼 중에서 하나님을 믿던 식구, 롯과 그의 식구들이죠. 영혼들이죠. 그것을 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종은 자기 것이 없죠. 자기 소유가 없죠. 주인의 집에서 일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몸만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죠. 충성봉사. 그러니까 종은 자기가 앞으로 내일 일어나서 아침부터 몇 시까지 뭐하고 그러다 나중에 시장 좀 가서 뭐하고 운동도 하고 내 개인적인 일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종은. 그런 자기 비전과 자기 꿈과 계획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종은. 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주인의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조카 롯은 소돔에서 나왔으면 이제는 소돔으로 가면 안 되는데 가면 안 되죠. 자기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이렇게 살았어야 되죠. 하나님의 관리 영역 안에 있어야 되는데 또 소돔성에 가서 살아요. 왜요? 소돔이 왜 그래요? 물이 넉넉하게 많으니까. 이 세상에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이 많아서.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뭐예요? 창세기 19장인가 가보면 불타잖아요. 소돔과 소돔성이.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이런 것들을 롯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더 잘 비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삼손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 전쟁에서 이기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잘 나타날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이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데 삼손이 이제 14번째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죠, 사실은. 근데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이제 마누아입니다, 마누아. 노아, 앞에 마자가 붙은 거예요. 노아가 안식, 평안 이런 걸, 위로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노아가. 근데 마누아도 같은 뜻이에요. 근데 마누아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가짜 평안, 가짜 안식, 가짜 위로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삼손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통치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종살이 노릇을, 완전한 종은 아니지만 이렇게 먹고 살기는 당연했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시대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농사 지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수탈해 가는 거예요. 고열을 막 다 짜내가는 거야. 예? 저도 우리 부모님들 옛날에 일제시대 살았기 때문에 예? 농사 지으면 1년 동안 농사 지으면 쌀 농사, 포리, 밀보리 이런 거. 그리고 콩 이런 거 있잖아요. 옥수수. 이걸 다 뺏어가. 그리고 그냥 아주 그냥 조금 먹고 살 것만 이렇게 남겨놓으니까 땅구석에 파고 이렇게 숨기고 그러다가 들키면 또 벌금 내고 그런 것들 내가 많이 들었어요. 이게 그냥 처참한 거죠.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근데 이제 마누아는 그런 데서 친일파처럼 그 일본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블레셋 사람 노릇을 해가지고 거기서 평안을 얻고 가짜 평안을 얻고 살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마누아의 아내, 그러니까 삼손이 어머니가 된 그 마누아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제 수태고지를 합니다. 이제 아들을 낳을 건데 걔는 나시린이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머리에 삭도 대지 말고 독주와 포도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거 손도 대지 마.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비유죠. 머리 삭도 되지 마. 머리를 길러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1장에는 그런 게 나오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예?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내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머리를 기르는 것은 나는 종이고 내 위에 주인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표현이죠. 삭도 되지 말라.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 순종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독주와 포도주는 이 세상의 누림성, 세상 사랑을 하지 말라. 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기 자신의 의의가 나오는 게 성경에서는 부정한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죄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게 다 이게 더러운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다. 근데 이제 이 삼손이 이렇게 태어나서 나시린으로의 이제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컸죠. 그다음 이제 장가 갈 때가 됐는데 부모님 허락도 없이 냈던 딥나라는 곳에 가가지고요. 가지고 거기 딥나 여인, 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이제 서로 혼인을 약속하고 부모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부모님들, 야,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역사 일이 없고, 그리고 그 율법에서 어긋나는 일이라 안 되고, 너는 또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너는 나시린이다. 하나님의 사자다. 불허합니다.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도 자기가 뭔지를 모르고 했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을 그 부모는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삼손이 그렇게
딥나의 블레셋 여자를 가서 아내로 삼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손이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은 예수님이 이방 죄인들을 아내로 삼아 구원시키는 것에 대한 비유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던 분인데 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방의 세계에 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내로 삼는 얘기,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얘기를 했죠. 교회를 삼는 얘기, 이런 것들이 다 비유적인 것들이죠.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 14장에 더 이제 얘를 쭉 읽어보면, 하루는 삼손이 포도원, 딥나라는 포도원에 가고 있는데, 막 이렇게 힘센 사자가, 젊은 사자가 짱하고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힘이 세니까 맨손으로 찢어 죽였다.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지나가다 보니까 뭐가 남았겠어요? 사자 보니까 사자 껍데기 그 가죽하고 속에 뼈가 남았겠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벌들이 들어가서 꿀통을 만들어가지고 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 꿀을 취해서 먹었고 부모에게도 이렇게 꿀을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혼자 얘기하니까 집중이 잘 안 되죠? 사사기 14장. 삼손이 이제 수수께끼를 내요. 그래가지고 12절에 보면 11절,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구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구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뒤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자, 재밌잖아, 그죠? 갑자기 이제 옛날에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7일 동안 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들러리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신부의 친구들이 왔는데 그 30명이 왔어요. 그래서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근데 수수께끼는 삼손이 자기가 겪은 일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내는 거니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상식도 아니고, 넌센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삼손이 냈어요. 14절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칠판에 알아듣기 쉽게 쓴 거예요. 됐고. 이것이 이제 밑으로 이렇게 질문을 냈는데 사실은 옆이죠. 먹는 자는 뭐냐면 사자가 먹는 자잖아, 그죠? 그러니까 강한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것은 이게 이제 꿀이잖아요, 꿀. 먹는 것은 단 것. 먹는 것이 단 거예요. 단 것인데 이것은 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풀면 나오는데 이걸 알 수가 없죠. 삼손의 어떤 자기 개인적인 체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이 15절에 보면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이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수수께끼를 풀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힌트를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집을 다 불사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낸 수수께끼가 지금 뭐로 발전했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발전했죠. 그러니까 풀면 살고 못 풀면 죽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이치죠. 구원의 이치.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낸 거예요. 근데 이 이제 수수께끼가 2중 계시, 3중 계시로 막 이렇게 겹겹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시는 이게 사자를 죽였는데 역사적으로 실제 그 지역에 사자가 있었겠죠. 그래서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딥나 지역에 출몰을 자주 해서 딥나에 사는 그 블레셋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뭐 포도 농사라든가 여러 가지 뭐 양치기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염려 근심이 많았죠. 평안치 않고. 근데 그 삼손이 쳐 죽였기 때문에 사자를 죽였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평안이 왔잖아요. 그게 이제 꿀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동네가 평안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제 이것은 이런 물질적인 물리적인 이런 것들은 다 영적인 비유잖아요. 블레셋 족속이 사자로 하나님은 표현한 거예요. 강한 블레셋이 강한 사자다. 그들이 힘을 써서 물리적인 그런 강압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점령을 해서 식민지화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면 강한 힘으로 수탈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러한 마귀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삼손이 힘이 세고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을 뭐 수백 명, 수천 명을 다 한꺼번에 이렇게 물리치는 것을 쭉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실제로 점령을 했지만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통치하거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안식과 자유가 얻어지는 것을 꿀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만화가 이제 노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자기 부모님에게 꿀을 줘서 먹게 했잖아요. 그죠? 그 만화가 옛날에는 가짜 안식이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먹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대로 적용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강한 힘에 의해서 억눌려서 무거운 짐을 져서 고딕에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들을 뺏기고 이렇게 종노릇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시대에 왔어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율례와 규례를 만들었죠. 그래서 백성들을 올가매고 올가매서 죄를 이렇게 짓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려면 어떻게 재물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 재물을 수탈을 했죠. 이런 것들이 보면 그 당시 보면 613가지나 항목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그렇게 올가맸다라고 그래요. 자, 법이 많으면 뭐가 많아져요? 죄가 많아지죠? 없던 것도 법을 만들면 죄가 많아져. 죄가 많아지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더 많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가 많아지면 재물도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그 자들이 다 제사장들과 그 장사꾼들하고 짜가지고 윗돈 받고 제사 지내려고 끌어와. 이런 우양을 끌어와도 그건 안 돼. 태짜. 여기서 파는 것만 사야 돼. 웃돈 받고 팔고. 그래서 블랙머니를 착복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막 채찍으로 상을 업고 채찍으로 이렇게 채찍질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강한 자란 말이에요. 사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단의 사자들을 제압했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그 당시에 보면 안식일 규례도 굉장히 너무나 험악해서 얼마나 지옥 같았냐면 안식일 날 밥도 못 쪄 먹었대요. 그러니까 그 광야 때부터 안식일 규제가 있었죠. 만나 주워 먹었잖아요. 그죠? 이틀치 만나 못 해듯이 그냥 전날에 예비일 날 밥도 이틀치 했어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손님이 오거나 밥을 몇 숟갈 더 먹었다 배고파서 그러면 안식일 날 새끼 먹어야 되는데 굶어야 되는데 밥도 못 해 먹어. 쌀이 있는데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자식이 나가서 놀다가 뭐 무릎팍이 깨졌다. 그래도 치료를 못해.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허망한 규례를 스스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이런 강압적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무시해야 하죠. 안식일 날 병도 고쳐주고 그렇잖아요. 그죠? 다 안식일 골라서 이렇게 하잖아요. 뭐 벼이삭도 가서 막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도 이렇게 흩어서 드시고. 이런 걸 통해서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을 꿀을 먹었다. 사자를 죽이고 꿀을 먹었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진짜 비유가 뭐냐면 진짜 사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강한 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호와로 계셨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분이 진짜 강한 자잖아요. 사자죠. 진짜 강한 자.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사망 권세 붙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그래서 창세기 14장 1장 14절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고 하는 그 예언을 십자가에서 성취시키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마귀 권세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박살냈죠. 그래서 주님이 사망을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십니다. 죽을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무덤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만천하에 일어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 내가 이 글을 쓰는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게 너무나 맞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자인 강한 자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 속에서 갇혀있던 자기 백성을 다 해방시켰죠.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꿀을 먹는 거예요. 꿀.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거기 보면 땅에 진동하고 바위가 터질 때에 무덤들이 열려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저희들이 같이 거룩한 상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구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일어나서 천국의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상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예표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그때까지 무덤에 있다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 묵시 세계에서는 시공이 없어요. 시공이. 그 창세기 계시록 13장에 보면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이미 죽임을 당했다니까요. 그 가죽옷으로 표현되네. 가죽옷으로. 그러니까 이미 죽고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경륜 작정 속에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부활하는 것을 표현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역사적으로는 그때 표현한 거니까, 나타난 거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도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우리가 하늘에 앉혀졌느니라. 천국의 시민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때가 차면 하나님의 수많은 과정을 거쳐 때가 차면 거듭나게 해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 하나님의 원래 아들이라 구원받고 우리는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농명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잘못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는 얘기가 아니죠. 취소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절대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어떤 행위나 진리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설사 어떤 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우리아를 죽인다고 해서 그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사망 권세, 세상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자들의 무리죠. 예.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4장인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그 금신상에 나오잖아요. 맨 머리는 금, 그 다음에 가슴은 은, 그 다음에 동, 철, 다리는 철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돼 있어요. 철과 진흙으로 돼 있는데 섞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섞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때 태어났어요. 철과 진흙이 뭐예요? 로마의 철권 통치와 제사장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철은 뭐예요? 철은 로마가 아니라 철은 영적으로 강한 존재들인 제사장들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서기관들. 흙은 뭐예요? 로마.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은 다 흙과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와 그 흙과 진흙과 철이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어요. 그때 공중에 뜨인 돌이 와서 그 금신상을 치니까 다 무너져가지고 흰 돌이 가득하여졌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로 마귀의 사탄 권세의 세계 질서를 다 깨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저기에 하나님이 믿는 교회들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잖아요. 그죠? 구원 얻은 성도들이 새 세계가 시공을 초월해서 건축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딥나 여자, 바로 삼손의 아내가 그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이런 교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사사기 14장에 보면 이 여자가 수수께끼를 자기 동료들이 블레셋 사람들 30명이 풀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옷 30벌을 삼손에게 갖다 바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울면서 막 이렇게 떼를 씁니다. 삼손한테. 그러니까 삼손이 알려주죠. 그래서 30명에게 정답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삼손이 다른 동네 블레셋 지역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쳐서 죽이고 그 옷을 뺏어다가 이 신부의 들러리를 쓴 30명에게 속옷과 겉옷을 준 얘기가 나오죠.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비밀들이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이 다 로마 군병들이 갔죠. 하나는 제비뽑혔죠. 그러니까 속옷은 구원의 속옷이고 겉옷은 의의 겉옷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딥나라고 하는 교회에 그 친구들로 왔던 30명이 다 같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와 그 친구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취되는 교회를 중심으로 성취되는 구원의 비밀들을 성경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교회는 구원의 어머니요. 교회가 없으면 구원이 절대 있을 수 없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뭐 가끔씩 어떤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교회 무용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단이 박수칠 일이죠.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영원전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무용론을 펼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죠. 아무튼 아브라함의 그 11조는 다시 말해서 그 전리품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표현이 10분의 1일 뿐이지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9는 내가 갖고 살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 신앙 고백을 10분의 1로 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오늘 본문 7장 가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7장 5절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11조를 430년 후에 모세가 출애굽시킨 후에 율법으로 제정할 때에 율법 안에 포함시키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낸 그 11조가 이제 율법 속에 들어가면은 일반 백성들이 다 11지파가 레위 지파한테 11조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율법 규정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낸 그 11조 정신을 율법 속에 하나님이 넣어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규범으로 삼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본뜻을 알고 생활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집어넣어 준 것이죠. 그러니까 11조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원래 우리 인간들은 다 적신으로 태어났잖아요. 아무것도 갖고 나온 게 없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어느새 나이가 자라서 결혼도 해서 가정도 있고 가족들도 생기고, 그리고 일터도 있고 우리에게 또 건강도 주시고,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목숨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10분의 1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10분의 9는 내가 쓰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쓰고 있는 것이 이것마저도. 참고로 요셉의 그 세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셉이 그 땅을 백성들에게 경작하게 해서 그 작물을 세금으로 작물을 이렇게 받는 것을 이제 세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 창세기 보니까 나오는데 그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너무나 또 엄청난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요셉은 지혜롭게 해서 7년 동안 풍년 든 것을 곡식을 차곡차곡 잘 저장을 해서 7년 동안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죠. 근데 백성들은 그런 지혜가 없잖아요. 7년 동안 농사가 잘 됐어. 그래서 그 농사 잘 된 것을 기껏 해봤자 2년 정도는 더 먹고 살았는데 나머지 5년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있다가 식량이 떨어졌어. 그래서 요셉한테 가서 그 돈을 갖고 갔다고 해요. 돈을 갖고 가서 식량을 사옵니다. 또 식량이 다 떨어져요. 그럼 뭘 갖고 가요? 전답, 논 팔고 밥 팔아서 갖고 갔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집도 팔아요. 또 나중에 어떻게 돼요? 팔 게 없으니까 내 이 몸 볼모로 잡아주세요. 종 되겠습니다. 바로의 집에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으로 자기가 자원하는 자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종, 오케이, 안 됐어. 오케이. 너 종으로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땅을 공동으로 분배해 줄게. 농사 져가지고 나에게 세금으로 바쳐. 5분의 1만 바쳐. 5분의 4는 너희 먹고 살아.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바로의 종으로 살아야 될 존재들이 자유를 주면서 5분의 1만 바치고 5분의 4는 먹고 살려고 하니까 감사한 삶을 살았겠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자신이 사망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벌벌 떨고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히브리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잠깐 가서 볼까요? 2장. 히브리서 2장 잘 나와 있죠?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대요. 15절 또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었다. 옛날에는 우리가 죽으면 끝이니까 죽는 게 제일 두렵죠. 누구든지 목숨 끝나면 끝이잖아요. 우리가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하는 말이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지금은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솔직히 안 두렵죠. 성도의 특권이자 특징이죠. 죽음을 안 무서워해.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든 거기서
우리가 해방됐죠.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항상 비실비실대니까 어떤 때는 내게 빨리 더 좀 큰 사건이 와서 좀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뭐 싫다 싫어 이 세상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한 고백인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도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런 담대함을 내게 주시는 거죠. 갈처소가 있는 사람과 갈처소가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언급되어 있어요. 사망이 아무리 이기고 사망이 쏘는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사망에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그죠? 율법은 죄를 찾아내고 죄를 찾아내서 죄인을 만들면 심판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에 집어 던지는 게 그게 율법의 기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니까요. 카페고 여기저기 뭐 자꾸 죄를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라니까, 우리에게는 이제는. 그 윤리도덕적인 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웃에게 사기치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웃들에게도 이방인들보다 더 똑바로 잘 살아야죠. 그러나 제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죄가 있어야 마귀가 송사를 해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죄인이라는 판결을 통해서 나를 심판할 텐데, 내 죄를 예수님이 다 대속해서 나는 없는데, 죄가 없는데 사망의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그런 존재라니까. 어마무시한 존재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니까. 내가 미국의 시민권 갖고 있으면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 살지만 함부로 나 건들지 못한다니까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마귀가 나 손대지 못해요. 우리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막 나팔을 불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설교자들이 너 죄지면 지옥 가 그러면 이게 뭐 복음을 잘 모르는 것이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결코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마귀는 자꾸 흔들다. 우리 흔들어. 너 구원 못 받았어. 너 죄졌으니까 너 구원 취소될 거야. 이렇게 한다니까요. 의심하게 만들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키포인트야. 주의 일에 힘쓰는. 너 구원 받았어. 너는 너의 죄 문제 이제 끝내고 주의 일에만 힘써라. 구원 받았다고 나 혼자 방탕과 방임에 치우치는 사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종이라니까.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주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주의 종. 계속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다. 주의 일에 힘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사역이죠. 이게. 누가복음 16장 보면 그 불의한 청지기에 나오겠죠. 주인이 바뀌었어. 청지기의 주인이. 옛날에는 율법 아래에서 모학선생 노릇을 했었는데 이제 은혜의 나라에 가서 복음의 제사장이 됐어요. 청지기가. 그걸 보면 처음에는 주인의 창고에 자꾸 이자를 불려가지고 많이 쌓는 일에 열심을 했어요. 밀과 기름을 많이 쌓아뒀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금이 있는데 막 자꾸 너 죄했어 그래가지고 막 더 죄를 많이 부풀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많이 폭리를 취했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적 모학 선생으로서. 이제 이런 말이 주인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일반 주인 같으면 자기 청지기가 자기 창고에 밀과 이런 기름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좋은 일이잖아요. 칭찬받을 일이잖아요. 근데 이 새 주인은 반대야. 취향이 달라. 자기 것을 막 사람들에게 퍼주어서 사람들이 주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원해. 이 새 주인은. 근데 이 청지기가 이 새 주인의 취향을 모르고 옛날처럼 그냥 일반 세상 주인처럼 우리 주인도 그렇게 하겠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창고를 쌓아두는 일을 했는데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해고 통지를. 미련한 종이라고. 자기 새 주인의 취향을 모르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생각을 합니다. 이왕 잘릴 거 인심이나 쓰자 그래가지고 그 빚쟁이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 장부를 보니까 너 밀 100마리네. 밀 100마리를 50마리라고 써라. 가지고 자기가 탁탁 도장 찍어준 거예요. 50마리 탕감받았어요. 또 다른 한 불렀어요. 너 장부를 보니까 기름 100마리인데 20마리 깎아줄 테니까 80마리로 써라. 20마리 깎아줬어요. 그래서 이런 소문이 새 주인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새 주인이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놈 봐라. 이놈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놈이 됐는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칭찬을 하고 그 청지기 시무를 계속해서 보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6장이에요. 예. 이 지혜로운 청지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토록 하는 것이죠. 예. 미련한 청지기는 뭐예요? 계속해서 너 죄졌어, 너 죄인이야. 꼼짝달싹 못하게 그냥 그 설교 들으면 항상 침울하고 음침해. 우리가 죄짐을 벗으러 갔다가 교회 갔는데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와. 이제 교회 가기도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많이 있죠. 이런 것들 갖다가 뭐 다른 거로 막 헌금으로 바꿔치기 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11조의 본래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했죠.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감사의 표시로 10분의 1을 내고 10분의 9는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율법 속에 감춰져 있어요. 율법 속의 의와 인과 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율법을 다 펼쳐보면.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을 모르고 박하와 희왕과 근처의 11조를 철저히 드렸다라고 써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철저히, 빈틈없이. 빈틈없이 드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의의를 힘써서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은혜가 자리 잡을 틈이 없어. 철저히.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면서도 두려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 내 11조 띄어먹으면 하나님이 내 거 뭔가 아작나게 하겠지. 예. 그리고 또 11조를 잘 내면 하나님이 또 복을 더하여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예.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 자기가 그냥 인간의 궁리를 짜가지고 막 이게 주판알 튕긴 거죠. 주판알, 처음부터 주판알, 끝도 주판알이야, 그냥. 11조 낼 때. 발벌벌 떨면서.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예. 제대로 드리려고 막 애를 많이 썼죠, 저도. 근데 두려움 속에서 드렸어요. 이거 띄어먹으면 안 돼. 예. 이 세상 사람들이 율법으로 드리는 11조는 다 그렇다니까. 근데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그러잖아요. 나는 저 창기와 같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저 세례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철저히 11조를 드렸고 구제하고 1회에 2번씩 금식하나이다. 뭐예요 이게? 자기 자랑 막 늘어놓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너 감사합니다. 이 감사 하나도 없고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이게 처죽일 놈이죠. 이게 처죽일 놈들. 11조는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 것 중에서 만물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다. 감사로. 이게 감사헌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헌금으로.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1조는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닙니다. 나를 있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의 11조가 이제 원조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율법 안으로 흡수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으라고
감사의 표시를 하라고, 공짜로 살지 말으라고, 너 아버지가 있잖아 너는, 이런 표현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다시 아브라함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했죠.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혀졌어요.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위치는 예수와 함께 지성소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러니까 영혼의 탓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있다니까. 지성소에서 우리가 별짓 다 해도 우리는 구원받아요. 솔직히 말해서 별짓 다 할 수도 없지만 별짓 다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 오셔서 깨트려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지만 영혼은 우리의 탓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의 구원은 요동치 않습니다. 빅뉴스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와 연보 혹은 형제사랑 등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없으면 11조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11조 낼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하나님의 의와 임과 신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이것도 하라,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건 뭐냐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헌신과 봉사와 또 감사 생활을 하고 형제 사랑을 하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